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 가나안 땅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가 많았던 땅이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인 거는 맞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술 취해서 있을 때 그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봐요.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한테 떠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아가 알게 되었고 함을 저주했으면은 그냥 뭐 굉장히 좀 미끄럽게 넘어가는데 근데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저주받은 것으로서 창세기 그려지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밀어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셨던 거거든요. 왜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내쳐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줬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그 땅에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쫓겨날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어디냐? 너의 난 땅이 가나안 아니냐? 너의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미는 헷 사람이라. 아모리 족속 헷 사람들 뭐 전부 다 가나안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치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이 소금을 뿌리는 게 이때 당시에는 소독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기가 낳았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돌아보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꺼진 바 되었으며 너가 들에 버리었느니라. 내가 너의 곁에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가슴이 뚜렷해졌다. 너의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다.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나뭇잎으로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가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혀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죠. 그리고 또 언약을 맺어주셨고 맹세했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는 것, 그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에게도 해줬던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근본이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루살렘을 한번 점령을 했긴 했는데 근데 바로 뺏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은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었고 다윗 때까지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곳이었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근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된 곳이었고 또 승리의 장소에 좀 상징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산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섰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거기는 안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했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자체가 어떠냐? 가나안 땅 아니냐? 그런 거죠. 내가 물론 너를 씻겨서 너의 피를 없게 하며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 물돼지 가죽신이라는 것은 아마도 물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개 가죽으로 너에게 신을 신겼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혔다. 가늘면 가늘수록 굉장히 고급 옷감에 속하게 되죠. 폐물을 채우고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너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가느니라. 왕후의 지위에 나갈 만큼 굉장히 좀 아름답고 화려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을 인해서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네가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그래서 원래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런 핏덩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씻겨주고 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또 모든 그런 보물로 갖다가 채워줘서 영화롭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 그 명성으로 오히려 헛된 짓을 하는 겁니다. 행음하고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너의 의복을 취하여서 산당을 너를 위해서 만들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너의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고 또 내가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 기름, 꿀을 네가 그들 앞에 베풀어서 향기를 삼았으니 과연 그렇게 하였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금이라든지 은 장식들 다 하나님이 준 건데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고 있고 우상을 만들고 있고 또 옷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상에게 입히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을 갖다가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하고 분노하시는 거죠. 또 네가 나를 위해서 낳은 너의 자녀를 가져서 그들에게 드려서 제물로 삼아 불에 살랐다.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은 히스기야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너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는 화가 있을진저 너의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서 누를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도다. 이 갑자기 누와 높은 데를 쌓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 원두막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왜 갑자기 쌓았냐면은 거기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다리를 벌려서 심히 행음하려고 이러려고 한 거예요. 길에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올라섰던 겁니다. 하체가 큰 너의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하여서 내 화를 격동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의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너의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서 임의로 하게 하였다. 임의로 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대로 행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미워했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거예요. 너의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서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는 것으로도 부족하게 여기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도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 알지 못하느니라. 아수르 사람이라든지 갈대아 사람은 아수르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그 근처를 얘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우상이 들끄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정말 떠내온 거죠. 돌을 뜨듯이 그 조각을 내서 꺼내 오듯이 떠내온 건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아수르 사람의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갈대아 사람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워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배 행위라. 너의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너가 누를 모든 길거리에 건축하며 모든 높은 데를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그 남편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서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이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는데 너는 너의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고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으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주고 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너의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너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해서 너의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를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또 너의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서 그들로 그것을 보게 할 것이다. 이 몸이 벗겨진다라는 거 사실 지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누를 건축하고 대에 올라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였던
이 여자가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부끄러움을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벗은 몸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가 옷이 벗겨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에스겔 초반에 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왼쪽으로 누워있고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 옷이 벗겨지는 거, 너네가 이것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의 국문왕 같이 너를 국문할 것이다.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너의 누를 헐며 너의 높은 데를 회파하고 너의 의복을 벗기고 너의 장식품을 빼앗고 너의 몸을 벌거벗겨서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불로 너의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당하는 거, 침략당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느부갓네살이 2번 쳤어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침입, 그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너에 대한 분노가 그치겠다. 내 투기가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서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에게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을 속담을 하는 자가 너에 대해서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의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너의 어미는 햇사람이고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너의 형은 그 딸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고 너의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너의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다. 사실 소돔은 창세기에서 멸망당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것도 다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돔이라든지 사마리아가 더 죄를 안 진 거예요. 유다보다, 예루살렘보다.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들의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더 했다. 그래서 그것을 적게 여기서 너의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너의 딸들의 행위와 같지 아니하였었다.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부함과 태평이 있음이며 또 그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게 하였느니라. 일단은 소돔 땅이 굉장히 부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롯이 그 소돔 땅에 굉장히 풍부함을 보고 마치 애국가도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함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소돔을 없게 만들었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에서 소돔의 죄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는 죄예요. 자랑하는 죄. 사마리아는 너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었다. 너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많이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너의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세다야 고라시나라고 말하시나요? 그쵸? 그래서 베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소돔에게 했으면 소돔이 여전하였으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고 참다가 진멸하신 거고요. 근데 유다는 예루살렘은 더한 거예요. 네가 네 형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 것이다. 너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너의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해서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의 위로가 됨이라. 너의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네가 교만하였던 때에 너의 아우 소돔을 너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 딸들이 너의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너의 음란과 너의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죄대로 그대로 다 감당케 만들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야지만 그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은 너의 죄는 네가 다 담당해라. 그러면은 소돔도 멸망당했고 사마리아도 멸망당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예루살렘은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끊어내고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구루터기를 남기듯이 남겨두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순 다윗의 줄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의 딸로 주려니와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또 마음을 먹으시고 그들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용서한 일들 그것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그런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